받고. 아멘.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열린 가정,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방은 교회의 주된 목양 사역이었어요. 저는 여성 사역자들이 거의 이제 신방 전도사, 또 이제 교육 전도사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신방 전도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 신방은 그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룩한 교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만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나의 그런 사적인 공간인 그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형성되는 은혜를 이 신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아마 이 신방을 통해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 전통적인 교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신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식탁 교제도 하고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뭐 짧게는 30분?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카페나 뭐 어떤 교회의 어떤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면담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섬기고 있는 교회만 봐도 제가 익숙한 그런 신방과는 무척 달라진 것 때문에 놀라곤 해요. 하루에 뭐 7가정, 8가정을 짧게 면담하는 그런 형식이죠.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런 만남 속에서 그 성도의 마음이 열릴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집이라는 공간을 그냥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나 우리 집에 초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호구조사하는 것처럼 피상적인 그런 면담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코시국 때 이 온라인 대면을 했었는데, 그런 관행이 굳어져서 지금까지도 가정신방을 그렇게 성도들이 기피한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성도에게 이 신방의 목적을 잘 이해시키고 또 목양자로서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정신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편리함과 효율성을 이유로 가정신방을 타협하면 그 결과는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실 때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가정을 개방해서 모이면 그것이 예배처소였고 그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예배를 특정 공간인 그런 제도적인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교인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적인 장소를 예배당으로 구별하게 되었지만 교회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곧 교회인 것이죠.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교회를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이라고 정의했어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권징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피상적인 관계성의 그 소비자 교인을 양산하는 현대 교회는 이 권징의 권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당장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에 대한 권징부터 실종된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교인을 권징한다는 게 더욱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이에요. 주님이 나의 가정과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량하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책을 출간할 때마다 거기에 친필 사인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 사인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 저는 하나 더 붙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 이렇게 저를 이제 그렇게 제 정체성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셨잖아요. 대속이다, 속량이다 이런 의미가요. 값을 주고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뭐 노예를 풀어줄 때 그 값을 주고 이제 노예를 풀어준다 할 때 그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재정 또 관계와 공간까지 모두 다 주님의 것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고,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약속을 먼저 십자가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처럼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이하의 그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매국노이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부역자였던 것이죠. 그 세금을 거두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짝볶겠던 그런 정말 그 이스라엘의 원수였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함께 정말 그 식탁 교제를 나누고 파티를 열고
자신의 부의 원천이었던 그동안에 불의하게 착복한 그런 과잉 세금을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반응했잖아요. 주님이 뭐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은 그냥 우리가 지적인 동의나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콧물 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혁명적인 변화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처럼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은밀한 구역은 없는지, 내가 통치자가 된 그런 구역은 없는지, 그것이 재정이든 일이든 공부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주님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다, 주님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시라는 골로새 편지의 주제의 그 마지막 안부 인사 가운데 등장하는 기록이에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아멘. 이 눈바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님프 아시죠? 님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요정을 말하잖아요. 그 님프. 이 원어가 바로 이 눈바인데요. 이 눈바는 신부, 젊은 여자, 꽃 같은 존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5월의 신부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이 계절에 한번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미모가 탁월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정말 단장한 그 신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눈보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정말 이 눈바가 이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바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이라는 장소를 예배당으로 빌려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삶의 주권을 또 내 삶의 중심을 가장 은밀한 그곳을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바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녀는 이 가정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졌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했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나 또 다시 억압이 시작된 이 중국의 교회들처럼 또 이슬람 국가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의 교회들도 이렇게 모여 지금도 여전히 예배한다고 해요. 발각되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가 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일구었던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손해를 그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당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정을 오픈한 이유는 이 세상의 유한한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전부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먼저 이 죄인들의 굳어진 마음, 단단히 빗장을 지른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삶의 헌신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2000여 년간 이어진 복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를 증거하는 기록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도 이제 드러나지만 특별히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눈보와 같은 여성 지도자 외에도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에 유니아 사도가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는 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오직 주님을 직접 만난 그 12 제자에게만 주어졌죠.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도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확장해서 바나바까지 사도로 그렇게 불렀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니아라는 여자를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12 제자와 이방인 전도를 위해 주님이 파송하신 사도 바울처럼 이 유니아라는 여성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지도자였다고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당황스러운 호칭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유니아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니아를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 뛰어난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시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여겼던 문화에서 여성이 사도로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이 이해에 불과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다른 사도들처럼 진리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역자였죠.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주장사라고 기록된 무역가 그 여성 CEO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의 가정을 교회로 헌당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좀 더 배우고 좀 더 준비해서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했던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믿게 되자마자 바로 헌신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글라와 함께 유대교의 탁월한 지성인이자 설교자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가 복음 사역자로 그렇게 굳게 서도록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했어요. 또 주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그 10장에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진즉부터 자신들의 가정을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정말 분주해서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기도 했거니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져서 주님 발치해서 그 남자들에게만 허용됐던 그 제자의 자리에 자처하면서 마리아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헌신했던 자매들이었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자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마음이 열리자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사적인 공간인 가정을 열었고 또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 성도는 바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삶으로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파편화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교인들조차 내 구역, 주님의 구역, 이거를 구분져요. 가정은 가정이고 뭐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주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의 헌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교회에 와서 막 요구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자들이 모인 곳인데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님도 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그런 병자들이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유아적이었던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그 영혼을 계속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여전히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은혜 받아야 한다고. 여전히 나는 양육받아야 한다고.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유아기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오픈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스파이도 아닌데 그냥 조용하게 교회 들어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싫어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대형교회에 뭐 5,000명, 10,000명, 뭐 몇몇 명이 모여도 각자 섬처럼 철저히 고립되어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이 요즘 교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왜 대형교회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섬 같은 생활이, 고립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문제는 핍박이 아니에요. 바로 개인주의인 것이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을 오픈하지 않죠. 내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헌신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모였지만 주님의 지체인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자 개혁주의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다 주님 거라는 의미예요. 이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요구하시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지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나의 삶이 비록 약점일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내 마음을 열게 하신 주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삶, 또 나의 자원을 요구하실 수 있는 최종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일진데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에 저항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열매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정말 그 발가벗겨진 몸으로 가장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거, 이런 어쩌면 수치를 염두에 둔 그런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계속 지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런 교회의 필요를 그렇게 채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이것이 이방사회에 엄청난 혁명으로 전시되었던 거예요. 복음이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이 이것만은 주님 간섭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내 구역이에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나의 은밀한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케 되기를, 정말 침투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주님께 불법적인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와 또 부활의 생명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조차, 우리의 약함조차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열고 또 개방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창대케 되는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